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에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이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세. 그때 나는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앤드류 라이언은 인생은 선택을 하고 노예는 복종한다 라고 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의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술에 빠져 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정산하고 야훼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와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에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큰 돌들을 취하여 언약의 증거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구속사의 한 단락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삶의 대부분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 등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한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미 선택되었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생활의 선택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누구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는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의 선택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선택은 잘못되었고 결국은 노동과 애씀에 대한 헛수고와 죽음의 그림자와의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과 이방인 신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섬기며 당부하고 있지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 백성이 참으로 섬길 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경우 어떤 의무가 부과될 것인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공정하게 그 문제를 그들의 선택에 내어 맡겼습니다. 만일 그들이 인간의 이성의 결심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결정은 그들이 신앙 안에 거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한 것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봉사가 아니며 감사와 구원받은 은혜의 감소로 드려지는 믿음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어 맡긴 것이죠. 또는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편견과 이의를 일삼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등의 일들을 좋지 않은 일로 혹은 힘든 일로 불합리한 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율적인 선택을 촉감과 동시에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결단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보여주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켜온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좋은 신앙적인 모범과 배경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주위의 분위기나 체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거나 멀찍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 힘써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다수의 군중 심리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체험적인 삶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백인의 여성의 아시아 최초로 기록되어진 기독 여성인 실업가 김명주 씨가 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패공화국 한국에 대하여 적나라한 고발함을 동시에 낡은 시스템을 왕창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메시지, 창조적이고 생동력 있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위에 보면 SNS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퍼뜨리고 또 그런 글들을 자랑인 양 포스팅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악의적인 글들로 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못해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쓰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까? 그 배경을 보면 아니면 말고식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벌어넣어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자들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사탄의 속삭임에 그를 담고 있는 메시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요, 사탄의 속삭임에게 넘어가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파괴적인 글들을 통해 상대방의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신앙처럼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편협된 사람으로 몰아놓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소신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비록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아름다운 왕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왕따가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으며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섬겼던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거니와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기적을 체험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경고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경건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기적을 체험하였거나 혹은 기적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육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한 결과로 빚어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더하여 너희 깊은 곳, 너희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은 너희냐 아니면 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며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며 욕심을 내는,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의 벌판에서 서성거리며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신앙과 불신앙이 결코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중간질에 믿을 그라운드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물과 불이 공존할 수 없듯이 누구도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네 속에 있다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로 인하여 혼란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이든 혹은 타인의 잘못과 실수이든 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성도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잘못에 대한 핑계로 인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은혜를 체험했거나 은혜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단코 결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양자택일의 선택의 제의를 듣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를 따르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들은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은 순전히 여호수아에게 맹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과 합당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결단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 여러 나라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대적의 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이곳에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아모리 모든 족속들까지 모두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서 대하여 주셨던 이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거나 은혜를 느끼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며 경외한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고난과 고통에서 지켜주셨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며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며 내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며 저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고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주님을 말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은 사랑의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까? 사귄 지 100일 이벤트를 벌이고요. 그리고 1년 그런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든 간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전철에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부둥켜 껴안으면서도 사랑을 확인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키스도 하고, 참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SNS로 사랑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냅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다가도 혹시 문자가 왔나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사랑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스킨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에도 크게 감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아내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랑의 표현이 서툴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데는 물론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주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범죄도 용서치 않으시지요. 19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 거룩은 죄인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며, 질투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축복의 손길을 거둠으로 저주를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은혜 받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에 따른 증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결단한 이후에 그들 중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신앙의 결단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믿는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위치한 중간에 있는 곳으로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곳이며 또 야곱이 이곳에다가 이방 신상을 묻고 야곱의 뼈를 묻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푸신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베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들을 취하여 야훼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좋은 집이나 물건을 살 때에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와 더불어 쉽게 취소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할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큰 돌무더기를 쌓음으로써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확고부동한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야훼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요 주님만을 섬기는 자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적인 결단에 기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쫓기듯 허둥지둥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단을 요구하듯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헌신의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와 허물 속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결단의 시간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의 결과로 선한 열매인 전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농부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윗도리는 북쪽 군복을 입었고요.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따라 한편쪽으로는 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이 격전을 벌였을 때에 그 가운데 양쪽 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남군은 밑도리를 쏘았고 북군은 바지를 쏘아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 성직자는 3만에서 4만 명에 비한 반면에 무속인들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를 찾는 사람들도요, 나이와 직업, 학식의 유무를 물론이거니와 종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친다는 것이죠. 요즘을 보면 컴퓨터는 물론이거니와 스포츠 신문에도 심지어는 스마트 앱을 통해서도 오늘의 운세를 보게 합니다.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1년에 연 인원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복제를 미래의 만원만 생각해도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만 불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원인은 우리의 사회적인 제도나 문화적 분위기가 아직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무속인을 찾습니까? 물질 문명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요 신적인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를 메우지 못하여 방황해하며 허전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자리를 채우기 전에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함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증거하며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장폴 사르트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시라고 했습니다. 즉 B는 버스 말합니다. 그리고 D는 데드입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죠.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결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가부간의 결단을 촉구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냐 우상이냐 반드시 양자택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신앙적 결단이 체험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결단은 새로운 삶의 각오로 나타나며 또한 복된 생활로의 결단적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적 행동은 선택에 따른 증거에 돌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녀로서 거치는 돌로서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주축돌로서 역할을 하는 증거의 돌이 되시는 우리 암교회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